5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17쪽에 있습니다. 54절부터 5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리하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너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오늘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해하며 사는 삶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일컬어 요즘은 여러분 고개를 들어볼까요? 뇌본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뇌본주의 시대. 그게 뭐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다양한 아이디어, 기술, 그 발명이 중심이 되는 시대죠. 요즘은 미디어 콘텐츠가 훨씬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정보화란 것은 결국은 뇌본주의를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뇌본주의에서 보면 잘 만든 영화 한 편으로 정말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버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인터넷 정보나 게임 타이틀을 통해 수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물론 정보도 중요하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도 중요한데 여러분 더 준비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준비된 사람이 성공한다입니다. 뭐라고요? 준비된 사람이 천국이에요. 아무런 준비 없이 일을 할 수는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준비는 나 혼자만 한다고 될까요? 요즘 시대는 개인 플레이 시대가 아니죠. 팀워크 시대예요. 찬양팀도 마찬가지죠. 인도자 혼자 열심히 잘 부르고 콘티 짜고 한다고 하더라도 될까요? 아니요. 인도자와 함께 싱어들과 악기팀이 함께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 곡의 찬양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만큼 팀워크의 준비성이 역시 필요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준비된 청년들 통해 그 인생을 열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준비된 청년들, 준비된 마음을 갖고 준비된 인생을 사는 그런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설픈 마음, 대강대강 대충대충 남들이 아닌 그런 거 비슷비슷하게 따라하는 그런 삶은 결국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 없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회 좋지 않은 맹렬한 시대가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3년이란 정말 짧은 시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미션을 위해 하나하나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구원을 받고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준비하셨어요. 처음부터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하나 단계를 밟혀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은 예수님께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서를 포함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준비가 하나하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준비하시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도 함께 그렇게 준비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해들은 여러분 역시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이 돼 있잖아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고 아 소나기가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또 남풍이 보는 것을 보고 아 이제 더운 날씨가 오겠구나 그렇게 이치가 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대에 보여지는 징조와 상황 가운데 우리 역시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시대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왜 크리스찬이 굳이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며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8절 보면 열어볼까요? 주님은 정말로 아주 세게 강하게 임팩트 있는 말씀을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58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지만은 심판의 날이 올 때 주님께서는 심판을 준비하라고 하시기 전에 뭐라 했어요? 지금 방금 주황색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럼 그는 누구일까요? 나 사랑하는 사람,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나를 이해하고 나랑 커뮤니케이션과 감정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고소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와 담을 쌓는 사람, 나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 나와 미움의 관계가 있는 사람과 뭐라고 따라합시다. 타협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말했습니까? 따라합시다. 화해하라.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화해란 말을 원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지금의 상황을 바꾸다, 변화시키다는 거. 뭐라고요? 변화시키다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관계를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변화시켜라. 바꾸어라.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화해. 그것도 준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신 우리 말씀의 가장 으뜸되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귀에서 피가 날 거예요. 피가 터지도록 많이 들었던 것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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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하지만 그 사랑 앞에 우리를 눈을 시야를 가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 볼까요? 죄예요. 보이지 않는 죄. 정말 작아 보이는데 코로나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 죄는 뭘까요? 사람을 섣부르게 보죠. 섣부르게 판단하고 섣부르게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마음을 가져줍니다. 그게 여러분 판단이라는 거예요. 판단.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늘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도 늘 귀가 따갑도록 말씀했습니다. 화해하라고. 누구나 잘 어울리고 누구나 품어주고 누구나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에 화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됩니다. 내 마음에 그 화해라는 중심이 없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결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냥 나는 내 터울, 내 서클 안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지 이 서클 밖에 있는 사람은 결코 사랑하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간파하시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들과 화해하지 말고 너의 생각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하고 화해하라. 그것을 준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대하며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AI와 살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해도 가정에 들어가도 자취를 하더라도 아니면 학교 생활을 하더라도 교회 생활을 해도 여러분 연애 생활해도 나 혼자 연애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한 사람과 1대1의 관계성이 있어요.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연인,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친구 살다 보면 이해가 될 때가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이 대하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큰 낙심을 받기도 하고 슬픔을 경험하게 돼. 그래서 우리 무슨 생각을 해? 아 복수해야지, 갚아줘야지, 아 짜증나, 재수 없어, 저주하고 싶어. 그런 마음은 분명히 누구나 다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옛 본성이 아직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구원받았다고 전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좀 어려운 말이에요. 기독교 용어로 성화라는 과정이 그게 뭐냐?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 불순물을 찌꺼기를 걸러내는 거예요. BTS가 선전하는 웅진코웨이처럼 필터가 걸러내듯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나를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본성과 너무나 다르세요. 왜 우리에게 그토록 화해하라고 하고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아프게 한 사람에게 왜 사랑하라 하시고 왜 화해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주변 사람들, 직장 사람들, 동료들, 교회 사람들과 더 많이 지내는 건 맞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진짜 평화는 없고 진짜 비전을 꿈꾸며 정말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있냐? 모든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데 여러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을 열어볼까요? 23절, 24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은 맥락의 구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아 이제 내가 11시가 됐네. 예배드리러 막 와요. 근데 계단에 오르다가 이거 어느 거는 예화예요. 예화. 우리 생활이 아닙니다. 근데 딱 계단에 맞췄는데 짜증나는 애가 딱 저기 서 있어. 그럼 이런 마음 어떨 것 같아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쁜 마음을 드려야 되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짜증나네.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확 와요. 쳐다보기만 해도. 왜 있잖아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헛소리가 해도 기쁜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은 숨소리만 들어도 짜증나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과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해서 예배드릴 때 예배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같은 자리에 공간만 있어도 짜증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까지나 예화지만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정성스럽게 마음을 갖고 헌금을 드리러 왔을지라도 그 마음을 내려놓고 뭐하라? 가서 따라합시다. 가서 먼저 화해하라. 이해됩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네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 안 되는 거 알아요. 저도 이해 안 돼요. 목사로서 솔직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막 인생이 막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기면 여러분 저도 옛날에 공황장애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트라우마가 한 번 생기면 그거 지워지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너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도 부장 부감님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50보 100보예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의 시선에 봤을 땐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적인 차이로 인해서 또 다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간에 담을 쌓으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못 본 체하고 쌩까고 지나갈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늘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화해하라. 화해하라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라고. 내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맞이하는 모든 사람과 내가 화목하게 지내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는 말에 깊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잘났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돼야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나 혼자 공동체를 이룰까요? 아니에요. 서로가 함께 손잡아주고 서로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어야 믿음의 공동체는 튼튼하게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 혼자 잘나서 믿음 생활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는 절대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믿음 생활은 같이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같은 믿음으로 같이 생활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초등학생인데 여름방학이 되어서 여동생과 함께 사랑하는 외할머니 집 시골집에 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저처럼 정말 장난꾸러기 완전 장난꾸러기였어요. 그래서 새총을 갖고 왔는데
주변에 새가 많이 보이잖아요. 시골에는. 새총을 했지만 잘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100이면 100 잘 못 맞췄어요. 그래서 정말 기분이 막 화가 있는 상태인데 마당으로 딱 들어왔는데 저 마당 한 10m 앞에 할머니가 애지중지 키우시는 오리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큰 돌을 갖고 새총으로 맞췄는데 맞췄을까요? 안 맞췄을까요? 정통으로 머리에 맞아서 오리가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이 아이가 놀랐어요. 생명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란 마음에 헐레벌떡 그 오리를 주변 산으로 가서 묻어주고 왔습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나도 힘들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동생에게 자초지종을 다 말했어요. 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 할머니한테 말하지 마.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동생이랑 싸우게 됐는데 동생이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오빠 오리 죽였지? 나 할머니한테 말할까? 그러니까 오빠 나한테 사과해. 오빠 나한테 지금 힘들게 하지? 나 할머니한테 얘기할 거야. 이런 얘기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오빠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차라리 내가 할머니한테 가서 솔직하게 말하자. 그래서 울면서 할머니한테 제가 할머니가 아끼시는 오리를 맞춰 죽였어요. 할머니 죄송해요라는 말을 했을 때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네가 언제 와서 용서를 구할까? 할머니는 늘 기다렸단다. 얘야, 너가 더 중요하지 오리가 중요하겠니? 나는 오리보다 널 더 사랑한단다. 할머니가 그런 말을 했고 할머니 품에 이 남동생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친한 사람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짐이 돼요. 아무리 친해도 대신에 그 마음과 고민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은 잘못과 자책하는 것들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손가락질하지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상처를 주거나 했을 때 받은 감정이 뭐예요? 증오, 원망, 남탓, 짜증, 미움, 저주 또는 욕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 허물을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들어오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이고 풍성한 크리스찬의 삶의 시작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화해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관계성은 늘 유지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열어주세요. 앞에 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외우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무슨 날로 오셨다고요? 따라서 화해의 아들. 화해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용서의 아들입니다. 용서의 아들. 내가 원망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셨지만 원망하는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 그래, 예수님,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를 살리셨지.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정말 미워하고 내가 정말 싫어하고 내가 정말 짜증나는 그런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제자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장식형 제자가 있어요. 장식형 제자. 두 번째는 어깨형 제자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장식형 제자는 늘 원망과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장식형 제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깨형 제자는 뭐냐면 내 어깨를 내줘요. 기댈 수 있도록 내 어깨를 내줍니다. 장식형 제자는 교회에서 늘 내 자신 잘못 없고 남 탓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어깨형 제자는 문제가 나라고 합니다. 어깨형 제자는 내 잘못이다. 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억기형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장식형 제자와 억기형 제자 가운데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까요? 당연히 억기형 제자예요. 억기형 제자. 내 어깨를 기댈 수 있도록 내어주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머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장으로 한번 이 말씀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상식에서 보면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심성으로 화해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열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그러므로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의 내용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화목하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을 남기셨죠. 뭐였죠? 따라해볼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뭐냐? 화목이에요.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화목의 아들로 오셔서 화목하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죠. 58절 오늘 본문을 열어볼까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5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개역개정에서는 길 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를 고소한 사람과 그 길 위에서 만날 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길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의 화해는 여러분 그냥 한 번만 화해하고 그만둬라가 아니라 계속된 화해. 뭐라고요? 지속된 화해예요. 보면 볼 때마다 계속해서 하는 그런 화해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인도자 되는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진짜 제대로 된 제자, 제대로 된 그분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그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화해, 일용할 화해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늘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그 관계가 좋아지거나 상처를 주는 일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화해입니다. 함께 사는 기적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늘 화해하고 삽니다. 말은 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외칠 수 있어요. 그러나 행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 책의 대목이 여러분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게 화예요. 왜냐? 사람을 보면 감정이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좋아하는 사람에겐 좋아하는 감정,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감정이 당연히 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 주님의 화해의 마음으로 사람을 안아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해를 이루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기쁨을 나누고 화해를 도모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에는 화해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 화해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마치
잘 기억하세요. 창세기에서 아담의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안 받으셨지만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왜냐? 그 기쁜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동생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받아주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결국 동생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했고 결국 동생을 죽였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처럼 화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화해 앞에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화해 앞에서 내 자존심이 걸릴 수가 있어요. 내 자존심이.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자존심도 내어버리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존심조차 땅바닥에 던지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화목제물로 화해로 내어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필요한 것이 참 많아요. 그리고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속에서 정말 풍요로운 삶, 기쁜 삶을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화해의 삶을 준비하시고 화해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함께 힘써 지켜나갑시다. 내게 주신 삶 속에서 그런 화해와 기쁨이 여러분의 새로운 한 주간에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부르시고 화목을 이루게 하실 것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스스로가 생각하면 늘 부족하고 이해가 안 되고 한계에 늘 저희들은 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람들과의 모든 허물을 다 부수고 화해하고 사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